오늘은 팔복 시리즈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지독하게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물질에 목말라 하고, 또 높은 자리를 목말라 하고,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물질이든 어떤 위치든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쉼없이 뒤적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내면의 깊은 갈증을 달래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일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옷을 그냥 막 있는 대로 입었는데, 주는 대로, 또 사모님이 사주는 대로 그렇게 옷을 입었는데, 어느 날 온라인상에서 옷을 하나씩 골라서 사 입는데 그 재미가 취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모든 것에. 여러분 혹시 요즘 저는 보면, 죄송해요, 제 생각이니까, 텔레비전 같은 데 돌리면 광고가 왜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한 20번까지 돌려보면 광고하는 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를 홈쇼핑이 거의 반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잘 팔아요? 그거 설명 들으면 안 살 수가 없죠. 먹는 것도 얼마나 맛있게 먹고, 기재 안 좋은 옷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 같이 그렇게 이렇게 광고를 하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그냥 충동을 받아서 있는 대로 사, 있는 대로.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들이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목말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은 그의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띄워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공백이 존재한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이 공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갈증이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만족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보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보면서 팔복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앞선 세 가지 복을 기억해 보십시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내 죄와 이 땅의 아픔 때문에 가슴을 치는 고백하는 애통의 그런 상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나를 철저히 꺾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온유였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은 한마디로 내 안에 더럽고 헛된 것들을 쏟아내는 자기 비움의 과정이었습니다.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져 텅 비어버린 상태.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주님, 이렇게 텅 비어버린 내 영혼에 이제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텅 빈 심령이 도달해야 할 영적 전환점이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단번에 해결할 단 하나의 거룩한 열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거룩한 열망을 제시하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오늘 이 팔복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단순히 배가 좀 고프다, 목이 좀 탄다 수준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사막의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 없으면 수시간 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생사가 걸린 처절한 갈망을 뜻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만큼은, 여기에 대한 어떤 절박함, 간절함, 갈망, 이게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죠. 뭐가 있나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으며 요즘은 뭐가 목말라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번뜩 생각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정말 영혼 구원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내 안의 거룩함을 갈망해야 되는데,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 자기가 내 한 가지 소원, 갈망하는 것이 있으니 그 갈망이 뭔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리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갈망이었어요. 그것이 사모였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갈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치 있는, 온전한, 의미 있는 여러분의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는 무엇 가지고 정말 옛날에 그 줄이고 목말라 했을까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제가 개척에 대한 그 줄이고 목마름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최소한 개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학교는 졸업해야지. 근데 졸업도 안 하고 개척하고 싶어서 난리. 그 또 하나 해야죠. 뭐를 해야 돼요? 결혼은 해야지. 결혼은 해야 뭐 개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 남자니까 군대 문제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세 가지도 해결해 주지도 않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 속은 막 그 사모함과 불타는 그 마음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간만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그 목말라고 갈급해 한다고 해서 뜻이 아닌데 응답해 주시나요? 응답해 주지 않지. 어느 때는 저 흑석동, 여러분 흑석동 아세요? 거기 가면 원불교, 길가 옆에 원불교 회관이 있어요. 큰. 그 옆에 유치원을 하는데 그 유치원에 어느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예배 공간 만들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서 제가 개척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줬어요. 이 간절함, 개척하고 싶은 그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전도사로 부임해서 그 사역을 하면서도,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너무 개척하고 싶어서 1995년 제가 28살의 나이에 너무 개척하고 싶으니까 그 뭐 여리고성이 몇 바퀴 돌면 무너져요? 7바퀴 돌면 무너진다고. 그래서 차를 몰고 방화동에, 제가 공항동에서 전도사 사역했는데 방화동에서 야, 여기서 개척하면 좋겠다. 지하실 내려가 봤더니 새카만 기름때가 묻어있는 공장인데, 야, 여기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7바퀴를 돌았어요, 자동차로. 매일 새벽에 가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너무 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에이, 실망은 나중이지. 원망부터 나와요, 원망부터. 그러다가 제가 95년도에 여기 이사를 온 거예요. 저를 전도한 그 김동산 목사님이 같이 임대 아파트가 하나 나왔는데 9평짜리, 거기에 한번 넣어봐라.
청약도 없는데요. 없어도 된대. 둘이 넣는데 나는 붙고 그분은 떨어졌어. 희한하대. 그래서 이사 와서 춤을 췄어요. 얼마나. 왜? 실내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실내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두 사람도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 들어가요. 한 사람 이만하게 화장실 앉고 샤워할 수 있게 그런 공간.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만 있는 거예요. 전도사 사역하면서 여기서 공항까지 출퇴근하는데 새벽 예배도 그걸 가서 드리고 오는데 딴 생각, 개척하고 싶은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어쩌다가 저쪽에 시내 쪽은 비싸니까 이쪽이 그때는 주엽동에서 외진데예요. 대화마을 생기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때는. 여기가 끝이라 마지막 하는데 여기 택지들이 얼마나 많이 비어있는지 몰라요. 짓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교회하고 싶었던 데가 산채 비빔밥, 지금은 무슨 다른 식당으로 봐. 그 건너편에 있는 건물 지하 내려가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지상은 안 가봤을까요? 언감생심. 이건 지상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생각지도. 그러다 돌아다니다가 여기 왔는데 오메 천정이 이렇게 높아. 아마 일산에서 지하천정이 이렇게 높은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지은 거니까. 비어 있어서 여기 와서 가계약을 하고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하고 날아갈 수 있는 기분이었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부동산에서, 지금 부동산 사장님 말고요, 그때 젊었던 부동산 사장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누가 돈 더 준다고 계약한다니까 계약금 물어준다고 그렇게 해약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막 울면서 기도했지. 내가 그거 잊지도 않아요. 행주대교 교회 가면서 행주대교에서 내가 그 기도했어.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고. 그건 아버지의 뜻이었나 봐. 죄송하다고. 그냥 원래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이 예배당을 얻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데,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기 다 공사 누가 해요? 다 개척을 하다가 제가 순교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가 막혀 있는데요, 저쪽에서 여기까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기역자로 돼 있었거든요. 여기가 공간이 파티션이 있어 두 개예요. 거기에 조적이 이만한 벽돌이 있었다고. 근데 요거를 터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요거를 터는데 저 혼자 털었어요. 이걸. 한 사람이, 청년 하나가 생각이 안 나요. 간질병이 있는 그 형제 하나 데리고 나중에 와서 했는데, 여기가 벽을 모르니까 무슨 기계로 때립니까? 햄머로 때렸지. 다 여기서 여기까지 햄머로 다 때린. 햄머로 탁 때리는데 저에게 쏟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젊으니까 순발력이 있어서 피해서 그 돌을 다 어디다 버려요? 버릴 데가 없어요. 어디다 그거 버릴 거야? 돈 줘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버려? 그래서 그때 반은 유아실 밑에다가 쌓고, 그래서 나중에 공사해서 다 퍼냈잖아요. 반절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강단 앞에 지금 다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벽돌들이. 그리고 의자들을 누가 준다고 해서 의자 구에다가 놓고 강대상 빵꾸난 거 색칠 다 해서 의자 이게 썩음썩음하는 거 놓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게 천국이야.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상태냐면 아무런 걱정, 근심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그냥 이 안에서 있잖아요. 평강만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가 95년 12월 11일이에요. 아니 17일이에요. 주일날.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사무엘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사모님이 막 밖에 나가 전도해 갖고 예배 드린 숫자가 18명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 애들까지 다 데려와 가지고 18명. 처음에. 그러니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 뒤로 코로나 때까지 18명이 떨어진 적이 없어, 예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모함과 그 열정 그때 있을 때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도 보이는 것도 일도 사역도 다 이런 것들도요 현상적인 거예요. 이런 목마름이 채워지고 간절함이 채워지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잖아요. 진짜 기분 좋고 행복하려면 가서 자매님들 빠마를 해라, 미용을 해라.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진짜 또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근데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결혼하면 어느 정도 행복하냐? 몇 달. 그 다음에 또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제가 차 몰고 이게 코너를 돌 때 문짝이 그레이스가 뚝뚝 떨어지고 뒤에 바퀴도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랬을 때 처음으로 스타렉스 새 차를 샀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사는 날까지. 근데 사고 나니까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끌고 갈까 봐는 아니고, 어떻게 끌고 가? 키는 내가 갖고 있는데 누가 긁을까 봐. 이 새 차를 교회 앞에 댔는데 여기다.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고 장촌 초등학교 학생이 못으로 새 차를 쓱 긁고 갔어요. 와, 새 것이 없어요. 헤아래. 그리고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더 만족하려면 집을 사면, 집에 이사 가고 좋은 집에 살면 만족한 다음에, 에이구, 이사 가면 이제 내 집제 되잖아. 물 샌다고 연락 와, 밑에 층에서. 그러면 그것 고민이야. 위에서 물 새, 그것 고민이야. 주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주인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야. 우리 주인은 거꾸로야. 뭐 고쳐달라고 그러면 월세 올린대야. 미치겠어. 그래서 알아서 해결하느라고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 내가 요즘 다 모으고 있어요, 자료들을. 월세 올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심지어 울타리까지 다 전지하고 있고, 옥상에 낙엽 다 청소하고 있고, 지하실 물새도 다 닦아내고 있고. 인간의 그 간절함과 그 사무한 목마름은 늘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진짜 목말라야 될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중심을 향해 엄숙하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진정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느냐? 내 영혼은 지금 진짜 배고파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영원히 배부르게 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그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려면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 수네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 의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적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포함하는 거예요. 한 연구 자료에 보면 이 의를 무죄 판결, 변호, 회복, 바른 관계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관계를 바로 세우는 삶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지금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설교를 들으면서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인 사람은 단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잘 지키지만, 당연히 착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더 깊이 바르게 서기 위해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바르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에서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 점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질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규천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게 뭐예요? 1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 원을 냈어요. 1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3만 원을 냈어요. 이거 공정한 거예요? 대답 안 하시네. 공정해요, 안 해요? 안 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은 그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것이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이 기부를 하는 것이고, 이 사회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족의 의무, 자본주의에서는 이 귀족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사회는 절망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정신을 가지고 가진 자는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여러분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냈으면 좋겠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뜻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인, 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정, 어디에도 거기에는 진리가 앞서기 때문에 항상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갈망, 죄를 미워하는 마음,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갈망, 목마름이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과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의를 줄임과 목마름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당시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그때 사역했던 그 당시의 지역들이에요. 매우 강렬한 표현인데, 오늘 우리는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갈릴리 유대 지역에서 굶주림과 갈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정도로 의를 갈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굶주린 사람은 돈 중심으로 삽니다.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관종이 되죠. 그리고 성공에 굶주린 사람은 쉼없이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 없이도 버틸만해요? 예배가 없이도 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무감각 상태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상태라고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의에 줄인 사람의 특징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의 영적 빈곤을 알아요. 팔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는 사람, 죄를 애통하는 사람만이 진짜 의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리 누구예요? 삭개오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죠. 좀 위치에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고, 돈이 많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의에 줄인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인 사람은 세상 쾌락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영혼 깊은 곳은 계속 공허하다는 거예요. 왜요? 영혼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 마음에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즘 상태가 만약에 영적인 것에 대한 갈등과 갈증과 몸부림과 관심과 없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내 목숨 걸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단순한 얼마 되지 않은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100년이 되겠습니까? 몇 년이 되겠습니까? 다 세월이 가는데. 예? 나는 60살까지 도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제 약국에서 약국 처방을 받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 좋았냐면 그 약국 봉투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58세로 돼 있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아야지. 58세. 아직 그래도 한 2년은 남았나 보다. 60이라고 되려면. 한국 나이로는 뭐 60이라고 하는데 만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금방 70세가 되면 몇 킬로로 달린 것 같아요, 시간이? 생각 나름이에요. 50이 돼도 어떤 사람은 가는 시간이 100km인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이 돼도 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 사람은 느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의에 줄인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삶의 바뀌기를 원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참된 성도는 죄 가운데 넘어져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돌아옵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입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이거 놀라운 복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주를 향한 갈망함입니다. 그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은 갈망입니다. 사모함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러니까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동네로 때로는 내려오기도 하기도 하고 우물가에, 이거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동네에 내려와서 물을 마신, 목마른 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마른 영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이미 참 은혜가 되신 말씀을 하셨어요. 자, 1절부터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여기 보면 오라는데 사 먹는데 돈 없어도 값 없이 오라는 거야. 값 없이.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밥 먹지 말고 그런 육체의 양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주님께 나오는 목마름이 있어야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은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뭔가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배고픔은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약속입니다. 세상은 절대 사람을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돈은 더 많은 돈을 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노조에서 성과급 더 달라고 하면서 파업한다고 그러죠. 사측은 더 안 주겠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되고 있죠. 어제 삼성 회장이 공항에서 사과 말씀도 하고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2번씩이나, 저번에도 사과하더니 또 사과해. 최소한 여러분들은 대국민적으로 사과하진 않잖아. 몇 명 앞에서도 사과하지 않잖아. 우리나라의 최고의 돈을 가진 재벌 아닙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사과하던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게 그래요. 이 세상 것으로는 완전히 배부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 부귀, 영화, 사과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성공은 더 큰 성공을 갈망합니다. 쾌락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 마찬가지. 요즘 시대 젊은 아이들 보게 되면 성적으로 이 쾌락에 취하여서 자매든 형제든 순결 얘기하면 그거 쾌쾌묵은
고려적 얘기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쾌락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 성적으로라든지 세상적인 쾌락에 자극받아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참으로 만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배부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배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고 기도와 말씀은 영혼의 음식이 됩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식만 남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것은 이 안에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배부름은 천국에서 완전히 완성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워요. 여전히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의와 일확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묵상을 해봤어요. 어젯밤인가 오늘인가. 천국이라는 게 뭐야? 죽으면 끝이지. 그때 가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성종성이라는 나의 의지가 이 생각이 이 영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근거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누구 보면 알아요? 부자와 나사로 보면 알잖아요. 그대로 의식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게 비유이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이 참을 수 없어서 스스로 외면하기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끊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 안에 스며 있는 그 영생,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들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그래야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 여러분 이별 슬픔 탄식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색적인 그게 꼭 맞지는 않지만 필요한 게 뭐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원색적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덕이 되지 않아서 외치니까 문제가 되었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이에요. 불신하면 지옥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죄와 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목말라 하고 있느냐? 세상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성공하라. 그런데 영혼은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완성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은 많이 가진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데 있고 이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 기도에 대한 갈망, 거룩함에 대한 갈망, 이 갈망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배부름은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